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5쪽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여인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아멘. 군대 장관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100세에 2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이지요. 25년이 지난 이후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는 말씀이 세 차례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고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기, 말씀하신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게 특정한 날입니다. 특정한 때, 주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이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 주님이 정하신 때지요. 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돌보다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 파카드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말입니다.
돌보다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미 폐경기를 맞은 데다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늙어버린 노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잘못도 행했지요. 사라의 몸이 더럽혀질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손과 관계된 위기들에서 다 개입하시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돌보셔서 드디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며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곁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갈 때 우리를 질타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지혜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름을 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들 부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말, 이츠하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웃음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는 불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웃었습니다.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여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어넘기려 하였습니다.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당사자들조차 웃을 만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이름에는 기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라가 노래한 9절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웃어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자신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라가 또 말을 이어서 7절에서 합니다. 7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사라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고서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늙어서
시체와 같았고 사라는 폐경에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간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떠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비뚤어진 고목과 같은 노부부에게서 새 생명의 순 같은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될 때부터 이미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부터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놀람의 웃음입니다. 사라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출생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사라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에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라와 함께 온 세상이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일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라에게서 이삭으로 인한 기쁨이 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되어 있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사라가 마음 상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이 동생을 해코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였을 때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라고 16절 4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감히 주인의 자리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사라는 종의 자식이 감히 후사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쫓아내다에서 이 가라시의 피엘령,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가 사용되었는데 매정하게 쫓아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사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겁니다. 라고 1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법에는 노예에게서 난 자식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다의 동사는 불쾌하다의 의미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12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리에 어긋나는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시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이 자손은 분명 사라에게서 날 자라고 17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후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에 집에서 길리운 양자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품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에서는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만이 약속의 후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신약의 로마서 9장 7절에서도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대로입니다. 단지 재산 문제뿐이라면 굳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이을 것인가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가 읽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그 복을 주겠다고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약속에 이스마엘이 참여할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러나 이 약속의 후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합당한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 씨라고 하시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낳은 자손이기에 그에게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할 때에 광야 우물가에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16절 10절에서 부엘라 레로이라는 말씀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하는 그곳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후사를 낳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을 챙겨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매몰차게 내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준 것은 여인이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양식과 물뿐이었습니다. 후하게 재산을 주지도 않았고 종도 딸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한 것은 그들의 앞날을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암시하며 아브라함이 이 점을 간파했기에 물질적으로 특별한 배려 없이 내보낸 것입니다. 하갈이 전에 가출했을 때에는 자기 고향이 있는 이집트를 향해 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쪽에 위치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지요. 15절에서 하갈이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곳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 지형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나무가 없고 소수의 관목만 작은 이 숲을만 우겨져 있는 것이지요. 16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서로 소리내어 우니 이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200m에서 300m 정도 거리를 가리킬 때 쓰여지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아이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울었다고 16절 말씀에 되어 있지요. 그것을 이 천사가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이 하갈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시고 우물을 보게 했다고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갈은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이의 생애 동안 계속 지켜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2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반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당장 필요하는 물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이 맹세의 샘, 7개의 샘이라는 뜻의 이 부엘세바 근처에 머물면서도 샘을 찾지 못해 죽을 고비를 맞았다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자 비로소 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엘세바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갈의 눈을 밝혀서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하갈의 눈을 밝혀 필요한 것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혀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태어났지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는 표현인데 그것이 어쩌면 비웃음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전에는 그렇게 웃었지만 그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신 것이지요. 기쁨과 놀라움을 주셔서 이 사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6절과 7절에서 하셨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번성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눈을 밝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항상 그 길이 이 꽃길만은 아니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카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고 돌봐주셨다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지 25년 만이지요.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면서 놀랍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봐주시고 찾아오셔서 일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찾아오셔서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찾아오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에게 이 노년에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돌봐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말씀들에 개척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주님께서 여정하신 빛의 자녀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많은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